오늘의 10분 말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30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사사기 19장은 정체성을 상실한 레위인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이 시대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정체성을 상실할 때 개인의 삶이 그리고 사회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왕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없으므로 그들은 그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죄악됨을, 혼돈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빠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공의가 빠진 것입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레위인은 하나님의 사랑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기준도 찾아볼 수 없는 혼돈의 상징으로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악한 사건은 이 레위인이 저지른 것이 아닐지라도 그는 그 악함보다 더 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이 그의 첩을 장인의 집에서 찾아 에브라임 집으로 가는 도중 베냐민 땅의 기브아라는 지역의 한 노인 집에 머물면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해가 지고 해가 뜨기 전 바로 밤 사이에 일어난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레위인 그리고 그의 이름 없는 첩 그리고 그의 하인들이 쉼을 취할 때쯤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쉬려고 할 때에 바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록 불량배가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 이 불량배보다 더 불량스러운 자임을 성경은 드러낼 것입니다. 22절에 그 불량배들은 밤에 그 노인의 집에 찾아와 위협하며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 말합니다. 그와 동성애적으로 성관계를 맺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동일한 19장에 등장하는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머물다가 벌어지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소돔 사건입니다. 지금 이 기브아는 신소돔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집주인 노인은 본인 집에 온 손님에게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은 그 불량배들에게 현대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24절에 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각자의 사람들이 각자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기준으로 한번 보라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시집도 안 간 그의 딸 그리고 손님으로 온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줄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말하며 단지 그 집안의 레위인만 보호하려고 하는 그 노인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이나 불량배 모두 그 당시 죄악된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성애 강간, 본인의 딸과 남의 아내를 물건 취급하듯 생각하는 그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혼자 살아남겠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겁쟁이 레위인, 다들 본인의 뜻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들의 혼돈된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25절입니다. 불량배들이 듣지 않자 갑자기 레위인이 본인의 첩을 강제로 붙잡아 집 밖으로 끌어내어 그 불량배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여인이 밤새 능욕을 당하고 새벽 미명에 풀려났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그녀는 그 집 앞 문 앞에 엎드려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황당함은 27절과 28절에 그 레위인은 아침 일찍 일어난 이유가 길을 떠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문지방을 잡고 쓰러져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던진 첫 마디가 28절에 일어나라 출발하자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 레위인이 불량배보다 더 악한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량배가 이 여인을 죽인 것입니까? 아니면 이 레위인이 죽인 것입니까? 이렇게 다룰 것이면 그녀를 왜 장인의 집에서 찾아왔을까요? 지금 이 레위인의 삶에는 사랑도 공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혼란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의 28절과 29절에 보시게 되면 그녀가 반응이 없으므로 죽은 것처럼 표현은 하고 있지만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 보시게 되면 그녀가 그냥 누워있다 말할 뿐 죽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저자는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9절과 30절을 살펴본 이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그 레위인은 본인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 그녀의 몸을 칼로 그녀의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어 그녀의 몸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 부위를 받은 지파들은 다들 경악하며 애굽에서 나온 이래로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없었다라고 고백하며 서로 상의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원어로 살펴보시게 되면 첩이라는 단어만 사용할 뿐 시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언제 죽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불량배들의 폭행으로 죽은 것인지, 여행길에 죽은 것인지, 집에 도착하여 살아있는 채로 남편인 레위 사람 손에 죽은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는 바로 그 레위인이 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야 할 레위인의 악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행위는 호세아서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9장 9절에 보시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불량배들의 악행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의 악함을 그리고 그 시대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할 수밖에 없고 악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간의 도덕심과 인간의 법으로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달라야 합니다. 레위인은 달랐어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세상보다 그 레위인의 악함을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에게는 세 가지 비겁함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비겁함이 우리들에게는 없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은 첩을 지켜낼 용기가 없었던 겁쟁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믿는 대로 행할 줄 아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대로, 문화대로 살아남기 위해 용기를 내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은 영적 장님입니다. 불량배들에게 당한 그의 사건만 기억할 뿐 그가 그 아내에게 저지른 사건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녀를 죽인 것은 불량배가 아닙니다. 그라는 것을 레위인 본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 아니라 곰팡이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레위인은 사랑이 고갈된 자입니다. 그는 본인 스스로 살기 위해 그의 아내를 집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본인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쓰러진 아내에게 한 첫마디가 일어나 가자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사랑 없이, 인간의 됨됨이 없이 일어나 가자라고 말만 하는 자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의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직원들에게, 홈리스 분들에게 사랑 없이 율법적으로만, 종교적으로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내 삶에, 내 결정에, 나의 행동에, 나의 시선에, 나의 손에, 나의 발걸음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복음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